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됐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제 축복을 강구하죠. 그때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때 이제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렇죠?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나게 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쉽게 말해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이 함께 지내는 합숙소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나의 의견이 하나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 가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또 출애굽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또 여러분, 불교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 불교도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불교하면 이 석가의 가르침이 불교거든요. 불교하면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AD 한 5세기경에 메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것도 뭐 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슬람이 언제부터 시작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힌두교는 더 그렇죠. 힌두교는 이게 뭐 정말 하도 오래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힌두교는 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너무 시점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시점은 예수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예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졌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시작한 날이 너무나 명백해요. 언제 시작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보면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날 새벽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바르기 위해서. 근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돌이 없어요. 그렇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얼굴이 번개가 닳고 그 옷이 눈과 같이 시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3절에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너희들의 가르칠 때 부활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산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들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평안하뇨?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들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배예요. 이같이 우리 기독교인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을 빼버리죠?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기독교인과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 그 말이죠. 사실은 구약시대에도요. 부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잖아요. 사두개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열혈당 파도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파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부활은 뭐냐? 구약시대의 부활은요. 총체적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거야. 일시에.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죽었던 의인이 한꺼번에 살아나요.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은 총체적으로 일어나요.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개인적으로 부활한 거라고. 총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활한 거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한 500명 조금 넘어요. 그 이상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500명 조금 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뭡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은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총체적으로 의인들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지게 부활은 일어나는데 어찌 예수만이 개인적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코페르니쿠스가 모든 이 별들이, 이 천체들이, 이 태양을 비롯한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해서 돈다고 생각했죠. 천동설이지.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것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다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건 혁명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혁명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혁명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정 다르게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핏 이완 왓슨이라고 하는 이 플러신학대학의 아주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혁명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혁명. 근데 이분이 이제 혁명이라고 말할 때 혁명을 먼저 정의합니다.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이것이 혁명이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 중에서 어느 날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된 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지. 그걸 갖다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혁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많은 혁명이 있는데 이분은 두 가지를 꼽아요. 꼭 역사적으로 남을 혁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옛날에 사람들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전부 다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이제 봄이 되면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럼 글로 가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먹을 것이 다 끝나면은 또 딴 곳으로 이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냐면은, 볼 수 있냐면은, 우리 동물의 세계에 동물들이 이 먹을 것 쫓아서 이렇게 수없이 이동하잖아요. 우리 옛날의 조상들도 동물처럼 먹을 것 쫓아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씨앗이 하나 땅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동했단 말이지. 그러고 와보니까 글쎄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씨앗을 뿌리면은, 땅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그 다음부터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농경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삶을, 이동하는 삶을 정착하는 삶으로 변화시킨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것은 씨앗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죽더니 이것이 싹을 내고 곡식을 내더라 그 말이지. 이게 하나, 이런 발견이 하나의 인간사에 있어서 이 놀라운 혁명이다 이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 매번 이동하며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농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농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혁명이다. 또 하나 이분의 두 번째 혁명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산 것이, 이것이 인류 역사의 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농사의 발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삶의 형태를 변화시켰어요. 예수의 부활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제기했는데 어떤 삶을 변화시켰느냐?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시린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 나시린이 적어도 3가지는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3가지. 3가지를 금했어요. 첫째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시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시체는 더럽다는 거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절대로 사람의 시신을
사람이 살고 있는 성내에 둘 수가 없어요. 성내에 둘 수가 없어요. 시신은 항상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먼 떨어진 곳에 시체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와 시체들이 사는 데를 도시를 갈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한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집트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집트 하도 테러가 나니까. 이집트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카이로 시내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 사는 도시와 무덤 있는 도시가 딱 반으로 갈라져요. 오른쪽은 공항에서 카이로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왼쪽은 죽은 자들의 도시야. 전부 다 시신들을 거기다 갖다 다 넣어요. 이처럼 이 시신들은 더럽고 추하고 두려운 것이 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신들을 갖다 두는 것 갖다 네크로시티라고 합니다. 아주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 안에서 죽었을까요? 성 밖에서 죽었을까요? 성 밖에서 죽었다. 그만큼 이 시신을 갖다가 멀리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죠. 그렇죠? 스데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7장 맨 끝절에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들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잠들었다고 바뀌었어요. 잠잔다는 것은 뭡니까?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시신을 성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럽의 교회 가보면은 유럽의 교회 마당이 뭡니까? 묘지야, 묘지. 유럽의 교회 마당은 다 묘지입니다, 묘지. 다 유럽의 교회들은 묘지로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 가보면은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죠. 거기서 예배들이 있죠. 그래서 미사들이 있죠. 그 밑에가 다 뭐예요? 지하가. 다 거기 신부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묘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야. 묘지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쉬는 곳이야. 묘지가.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합숙소가 됐어요. 합숙소.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잠자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교회는 잠자는 자들의 합숙소니까. 근데 잘못하면 자다 보면 오래 자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설교 시간만 자면 좋은데 그냥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잠잠들의 합숙소가 됐대도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무덤이 저 멀리. 근데 이제는 무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밑에서 무덤이 있다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엘리야가 기도하던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하는 동굴에 갔었다 그랬죠. 근데 그 동굴에 가보면은 이 계단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그 수도원을 지키던 섬기던 그 수도사의 해골이 있어요. 해골이.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이 해골을 이렇게 만져. 하도 만져갖고 반질반질해. 해골 머리가. 사람이 하도 만졌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만질까 안 만질까? 절대 안 만져. 끔찍하다가 안 만져.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 해골을 갖다가 그게 만져. 만지면서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 하대도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만져가지고. 그 만지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사제처럼 주님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해골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고. 과거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바뀐 점이에요. 또 하나 바뀐 점은 뭐냐?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흉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야. 십자가는 흉한 죄인이 죽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돼요. 십자가는 죽는 죄인이 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의 십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 더 있다. 이게 죽는 자의 형틀인데, 흉한. 이게 오늘 기독교의 하나의 심볼이 돼버렸어요. 상징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서 잘 알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313년에 공인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하지만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졌어요. 큰 로마가 황제가 2명이다 보니까 로마가 평안한 날이 없어, 이게. 평안한 날이. 근데 사실은 어떤 기업이든지 이 머리가 둘이면 그렇게 평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같이 황제가 2명이니까 이게 맨날 갈등이고 싸움이라. 그래갖고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하고 둘이서 동로마 서로마를 나눠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둘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둘이서 싸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로마 전체를 먹느냐 아니면 로마 전체를 잃느냐 이런 치열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어떤 역사가는 절대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기질 않았다 이거죠. 알긴 알았지만 섬기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신이요, 내가 내일 정말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내일 전쟁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를 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내일 승리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부하들한테 너희들 방패에다가 한쪽 구석에서 전부 다 십자가 그려라. 십자가. 그때까지 십자가는 흉물입니다. 흉물. 십자가 그려라. 다 십자가 그렸어요. 그리고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거든요. 그 전투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통일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기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줬다 이거지.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맨 처음에는 흉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어요. 영광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으면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는 패배의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다 주는 승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화 중에는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은 영화를 명화라 그래요. 명화. 근데 돈이 아까운 영화도 있어요.
보다가 돈 아깝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보는 영화도 있죠.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좋아하는 명화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쇼생크의 탈출을 얘기합니다. 쇼생크 레뎀션이야. 레뎀션. 쇼생크의 구속입니다. 레뎀션은 구속이거든.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쇼생크의 탈출이 영화 제목에서 레뎀션이라는 말을 썼듯이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레뎀션. 그 영화를 시작하면은 뭐가 시작되냐면은 맨 처음에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앤디 듀프레인은 은행장이었는데 이 아내가 정부하고 놀아났어요. 근데 아내와 정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앤디 듀프레인이 죽였다 이거지. 그 아내와 정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누명을 쓰고 앤디 듀프레인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옥에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는 레드, 이 붉다고 하는 레드라고 하는 흑인이 있어요. 그 흑인이 이 내레이터처럼 쭉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레드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앤디가 우리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그 하얀 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얼마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백인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지. 이게 앤디가 키가 크고 백인인데 갈대같이 가늘으니까 자기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대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앤디 듀프레인이 은행장 출신이니까 미국은 1년에 한 번씩 텍스복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텍스 리포트를 하게 되고 세금 보고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회계사한테 가서 꼭 쓰는데 유능한 회계사는 잘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절감시켜 줍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을.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교도소 소장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도소장이 또 엑스트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이 앤디가 은행에 있었으니까 차명 계좌를 만들어요. 차명 계좌. 가짜 이름 사람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갖다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교도소장한테 앤디가 신임을 받게 되죠. 그래갖고 교도소장 방에서 일하게 되고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돼요. 저는요, 이 쇼생크의 탈출에서 목사님이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난 이걸 꼽겠어요. 앤디가 바깥에서부터 많은 도서관에 필요한 것들을 기증받아요. 그때 기증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추궁기. 옛날에 추궁기 있죠? 추궁기 하나가 기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LP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LP판이. 근데 LP판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이 나와. 피가로의 결혼. 근데 그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저녁, 노을, 산들바람 불 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죄수가 말이지 무슨 깡이 생겼는지 그걸 갖다가 딱 추궁기 판에다 추궁기에 올려놓더니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갖다가 딱 튼 거야. 그것도 저녁 노을 질 때 이같이 산들바람 부는 그 제목의 노래를 갖다 걸었어. 그리고 교도소장문을 확 잠궈버렸어. 스피커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쇼생크의 감옥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쇼생크의 이 감옥소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전 죄수들이 일하다가 깜짝 놀라. 이게 웬일이냐. 왜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지만 왜 클래식 음악이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두 여자가 이 소프라노 하는 두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노래가 퍼지면서 앤디는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지 자기 집에 소파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다리를 딱 걸고 세상의 그 편한 얼굴로 그 노래를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놈아 문 열어라 막 난리쳐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앤디는 그 일 때문에 독방에 가게 됩니다. 독방으로.
독방에 가서 며칠 지내고 나왔어요. 레드가 물어봅니다. 너 왜 그 짓 했냐? 그랬더니 나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유를. Feel free. 자유를 느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도 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드가 말하기를 야, 너 정말 미쳤다. 이 감옥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너 이 감옥 속에 무슨 희망이 있냐? 너 희망을 가지면 너 미쳐. 희망 갖지 말아라. 근데 이 앤디는 말하기를 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레드는 사실은 감옥 속에 40년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감옥 밖에 나가면 살지 못해요. 감옥 속에서 40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만약 가석방돼서 나가더라도 자살에 죽던가 아니면은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앤디가 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이 소장 일을 잘해주니까 소장이 이거 아주 위선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소장은 성경을 딱 줘. 성경을 주면서 너 이 성경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성경 읽고 구원 받아라 이거지. 앤디가 성경을 딱 받고 나서 거기다가 이 성경책에다 뭘 숨기냐면은 이 작은 망치를 숨겨요. 근데 망치를 여기다 파가지고 숨기는데 성경책에다가 어디서부터 파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파기 시작해. 딱 이 망치가 들어간 것은 출애굽기서부터 들어가. 창세기는 건들지 않고 엑소도스지. 탈출이 있죠. 그 망치를 가지고 이 앤디가 벽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자기가 뚫어놓은 벽을 통해서 뛰어내렸어. 근데 뛰어내린 것이 어디냐면 그 교도소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줌똥이 흘러가는 오물통으로 뛰어든 거예요. 오물통이 하수로 나가는 거지.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줌똥이 지나가는 오물통이에요. 그 오물통에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450m를 기어갑니다. 450m. 오줌통 똥통이 끝날 이 파이프가 끝날 딱 될 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강물이 흘러요. 이게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비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이야. 모든 더러움을 일시에 씻어내는 이런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강물은. 그리고 똥통을 뭘 가리켜? 지옥을 가리켜요. 죄의 구덩텅이를 가리키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뭡니까? 하늘에서 뭐예요? 단비를 쏟아붓기 시작하지. 그러고 나서 이 앤디는 두 손을 뻗고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지만은 그 영화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라는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앤디를 통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앤디가 저 태평양 바다에 이 푸른 바다를 보면서 지내는 앤디를 만날, 내 친구를 만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찌든 사람이 이같이 희망을 가진 앤디를 만나고 나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오늘 성경에 참 핵심이 있어요. 우리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냐 이거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제 화목된 아들로서 우리가 화목된 아들, 딸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받을 축복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지.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혁명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부활은 이제는 십자가가 흉물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신앙을 가지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새겨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겨나 부활하신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